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함께 주셨는데, 때마다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고 이끌어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다. 그때가 사사시대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사사시대가 끝나니까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이 삼중직을 다 맡아서 감당했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세우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준비케 하여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왕들이 뽑혀지고 이제 왕권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는 시기를 사무엘이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면 적군을 무찌를 만한 능력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질 때까지는 특별히 먼저 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뽑힐 때에 암몬과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사울을 사람들이 기쁨으로 왕으로 섬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의 결론, 죽음을 표현하기를 아주 비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나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말로가 사울 왕의 말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존경받는 왕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너무 비참해서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울 왕의 결과, 인생은 비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쟁의 공을 통해서 왕으로 등장할 수 있었지만,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워줬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끊임없이, 암몬과 끊임없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나중에는 아말렉하고 싸울 때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민심을 사서 왕이 되었던 사울.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도록 명령하여 주셨지만,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귀한 것들, 보화와 말과 보석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 명령을 어겼던 사울을 바라보시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생각은 그가 좋은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오늘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수장에 기름 부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뭔가 잘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처럼 여길 때가 종종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 35절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자기 일생을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초청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혹시 내가 차라리 그러지 말걸 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세운 왕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모세를, 사무엘을, 엘리야를, 예레미야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유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피어나기를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한 사람,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 새롭게 우리 한신교회의 리더들을 뽑아야 될 텐데 그 리더들을 뽑는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까 생각하며 오늘 다윗의 이 지도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지도력과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 그리고 부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적합한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뽑혀서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존경했지만 그 말로가 비참했던 것처럼 차라리 그는 왕으로 뽑히지 않았으면 그런 비참한 생애를 살지 않았을 텐데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 일생이 길이길이 비판받고 비난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돌아가고 싶어하는 나라를 세울 때는 위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위대한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기름을 붓는 장면,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을 때를 보면 그는 결코 주목받았던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 자녀들을 불러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충분히 왕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잘할 것 같고, 그가 외모를 보니까 너무나 출중해서 그를 향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아비나답, 삼마, 7번째 아들까지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7 아들을 다 부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당황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인데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믿었지 않았던 아들, 7 아들 중에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이 아버지 생각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주 특별하지도 않았던 사람 다윗,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올라가는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때로 주목받는 사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뭔가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도 주목하지도 않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기독교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릇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이루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왕이 기름을 받고 부음받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사울 왕의 악기를 쫓는 일을 처음 했습니다. 찬양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악기를 잘 다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가서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찬양을 통해서 그의 악령을 쫓아내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 그것은 참 오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왔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는 중에 여러분 악령이 떨어나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그에게 훈련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악령을 쫓는 일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울을 돕고 섬기고 그를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리더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하는 일입니다. 돌보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이 먼저 믿음의 리더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돌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도 악령을 쫓아내고 그를 섬기는 믿음으로 훈련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의 생애 가운데에 위대한 믿음의 지도력이 있는데 그 모든 지도력의 출발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목동일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곳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그 일을 완수하고 책임을 졌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세를 누리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특별히 기독교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지배했을 그때가 가장 왕성한 국가를 이루었을 때인데, 그 주변의 국가까지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던 그 순간에도 그는 양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목자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목자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끊임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편적인 모습이 사울 왕이 그를 끊임없이 죽이러 다닐 때에, 그가 블레셋 쪽으로 피해 있을 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 숨어 있을 그때에 사울 왕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많은 군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기회에 사울을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지나가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뵙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까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 마음에 찔렸다고 해서 뭐가 찔렸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손대지도 말라고 했는데 슬쩍 칼로 베었던 그 표식 하나를 가지고도 그는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울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다윗이 왕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울의 실정을 통해서 더 이상 사람들은 사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들이 다윗에게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명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명분으로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충분히 누군가를 공격할 만한 명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만 없어지면 내게 더 좋은 것이 주어질 것 같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것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에 좋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창조적인 생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다윗하면 누구나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조금만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아니 문화적인 관심만 조금만 있어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 유명한 싸움이기 때문에 모두가 잘 아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사무엘상 17장에 그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엘라 골짜기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진영이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기세등등하게 소리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쩔쩔매며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한 블레셋은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구척장신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누구도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떵떵거리며 소리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멸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골리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누구든지 나와봐. 나하고 싸워서 나를 이기면 너희가 이기는 것이고 나에게 치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했습니까? 모두가 벌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상 17장 24절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여 뿔뿔이 흩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도망쳤습니다. 싸울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이미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계란의 벽치기다, 누구나가 골리앗이 당연히 이기는 것처럼 여기는 싸움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게로 오라, 나라와 싸우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야, 싸워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전해 옵니다. 과학이, 물질이, 인간적인 방법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며 싸울 수 있을까? 이 세상은 맞서는 상대가 아니라 피하며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돼라고 하는 생각 속에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달랐습니다. 바로 다윗은 모든 사람이 다 떨고 있을 때에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 소리를 들은 큰형 엘리압은 교만하다고 꾸짖습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야,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간다라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골리앗은 그 한 방에 무너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상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골리앗이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콤 글로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부제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콤 글로드웰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싸움은 이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 싸움은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공격해 왔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떨어져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요즘 이야기하라면 총을 가지고 한 방에 끝냈다는 얘기예요. 인식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글로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면 약자가 이기는데 이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봤을 때 거기에 그 마음이 떨려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를 공격해서 이길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많은 세상의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떨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루어졌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능히 이겨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위기가 옵니다. 그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오히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궁전을 지나가다가 그 여인에 홀려서 그 여인을 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몰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그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승승장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시골에서 한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암양새끼 하나가 있었고 부자는 소와 양떼가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른 곳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 양새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잡아서 그걸 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승승장구하는 왕이었습니다. 나단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게 그 과거를 들춰낸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는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고백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무찌르는, 그래서 그 많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언제 어디나 특출나게 악기들을 쫓아가는 명연주가로 또 성경에 수많은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고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가 다시는 내 마음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이 죄 속에 내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닐까요?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그만 나를 지적하는 일 앞에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실수해서 잘못한 과거가 조금만 들추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아파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도전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그는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실수가 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누군가 말을 할 때 듣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가 아니면 내년 초쯤에 우리 교회에 믿음의 리더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뽑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주님, 내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내가 어떤 환경 안에서도 두려움 없이 창조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실수했을 때에, 그것을 지적당할 때마다 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며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의 과정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완벽하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이요,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했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이 지적당할 때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세워가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어느 속에 덧입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뽑힐 우리 리더들이 그런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